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우리 중등부 우리들의 고백.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성경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허연 목사님께서 한 구절 시리즈 지붕 뚫고 예수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9월 1일 금요일부터 마가복음 한 구절 묵상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굿뉴스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명의 요한복음을 살펴봤던 것처럼 4명의 제자들을 2번에 걸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셔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으시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은 예수님께서 1장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던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 2장 2절에 보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이 꽉꽉 들어차서 아무도 드나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때 한 그룹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병자가 있었다 소개하는 거죠. 근데 그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 것을 메고, 여기 상이라 하는 것은 이제 휴대 간편한 침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휴대 간편한 자기 몸을 누울 수 있는, 잠을 청할 수 있는 그러한 들 것 같은 그러한 침상이 있었는데 그 상을, 그 들 것을 메고 예수께로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네 명의 사람의 신분이 누구인지는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편의상 이 중풍병자의 네 명의 친구들이라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아픈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네 명의 친구들은요, 정말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중풍병이라는 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친구를 버리거나 이 친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를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를 쪽팔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친구가 중풍병자의 들 것을 들고, 이 친구들이 대신 들고 지금 나아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애물들이 한두 가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 제약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장애물은 뭐였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병. 중풍병이 있었다잖아요, 이 친구가. 근데 이 파탈 루티코스라는 이 헬라어는 우리나라 말로 이 중풍병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오늘날 뇌졸중과 같은 신경학적인 병과 유사한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뇌혈관 계통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 어머님께서 죽전에 살고 계시는데요, 목요일 날 갑자기 이제 안면마비가 오셨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 도중에 어머니 댁에 가서 어머니 얼굴을 뵀는데, 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뵀는데 이 안면이 이게 마비가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안면 마비가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뇌졸중에 걸리면 안면 마비가 올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걱정을 하고 계셔서 그 병원에 모시고 이 신경의학과에 가서 여러 검사들을 했는데 다행히 뇌졸중은 아닌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뇌졸중, 다시 말하면 이 중풍병에 걸리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는데, 제 사진 보여주시면 그 병원에서 제가 목요일에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공부 좀 하려고. 뇌졸중이 뭐냐 보면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저리고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 한쪽 이제 마비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뇌졸중에 걸리면.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 말할 때 발음이 어눌하다. 멀미하는 것처럼 심하게 어지럽다. 걸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리거나 한쪽으로 치우친다. 시야 한쪽이 잘 보이지 않거나 둘로 보인다. 갑자기 심한 두통이 있다. 이런 증상과 어려움들이 이제 중풍병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이제 몸이 건강해서 이러한 생각들을 잘 안 하겠지만, 이 중풍병에 걸렸다, 혹은 뇌졸중에 걸렸다,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얼마나. 지금은 뭐 검사라도 하고 약이라도 먹겠지만 그 당시에 이 사람은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지 우리가 추측하고 예상하지만 그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공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살 길이 얼마나 막막했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1절에 보면 이 가난한 사람들의 휴대 가능한 기본적인 침상인데, 이 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아픔과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이러한 장애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장애물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들 것을 들고 예수님 앞에 쉽게 금방 가까이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마치 이 폭이 좁은 골목이었다면 압사의 위험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고, 또 도저히 이 침상을 들고서는 이 사람 혼자서 나갈 수도 없고, 또 친구들이 도와줘서 들것을 들고 나왔는데 이 들것을 들고는 도저히 길을 뚫고 또 많은 사람들을 밀어 제끼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죠, 장애물. 사람들이 조금만 비켜주면 좋을 텐데, 지금 이 친구 너무 급한데, 나 너무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근데 옆에 보니까 모여있는 사람들도 다 병자야, 병자. 나만 지금 급한 게 아니야. 다 애절해. 그러니까 사람들을 뭐 밀쳐 간다든지 아니면 뭐 소리를 질러서 나만 배려해달라든지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더욱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신 상황이니까 뭐 마냥 저 멀리서 기다리기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여러 생각들이 들었겠죠. 여러 선택 사항들을 고민했을 거예요. 에이, 어쩔 수 없다. 나도 할 만큼 했다.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이들이 선택한 초이스는 뭐냐면 집 옥상으로 올라간 겁니다. 옥상으로.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을 피해서 돌아서 지붕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랬는데 막상 지붕에 올라가니까 세 번째 장애물이 있었어요. 지붕이 장애물이었어요. 당시 이제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집들을 구조를 살펴보면 거의 1층 집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높은 건물은 아니고 1층 집이었어요. 그래서 바깥에 이 지붕으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계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붕에 올라가면 그 당시에 지붕에서 사람들이 일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지붕 위에서 잠도 잘 수 있도록 이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지붕이 나름 튼튼하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구조가 약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무 들보나 가지들을 골풀로 이어서 진흙으로 덧칠을 해서 나름 탄탄하게 이 지붕을 세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러한 장애물들이죠. 장애물. 지붕은 그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막혀 있다니까요. 튼튼하다니까요. 이런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또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초이스를 선택한 건 뭐냐면 그 지붕을 뜯은 거예요. 뜯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멍을 내다. 구멍을 내다 좀 원어를 좀 이제 원어를 살펴보니까 뭐 파내다 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붕 꽉 막혀 있는 단단해진 어떤 그러한 지붕을 파내고 구멍을 내고 뜯어버리고 막 그 소란스러운 일들이 지금 그런 갈급하고 그러한 소란스러운 일들이 지금 이 4절에 보면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 이 5명 중풍병자 플러스 4명의 친구들, 저는 신약시대의 최초의 어벤져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은 막 구멍을 내고 한 사람은 막 뜯고 있고 한 사람은 막 파내고 있고 한 사람은 막 친구를 보호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런 갈급하고 다급한 애절한 그 심정들이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상을 달아서 누운 상을 달아서 내렸다, 이런 표현 속에 한 절 속에 이 친구들의 이 어벤져스의 팀워크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3가지가 있었는데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과정을 좀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 어벤져스 팀의 2가지 특성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힘을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힘,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이 첫 번째, 2번째, 3번째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이런 제약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힘을 장애물들을 극복하는데 다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애물들이 3개였죠. 병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붕이라는 이 절망적인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 병이 있으니까, 병이 장애물이에요. 병이 있어요. 병이 있으니까 들것을 들고 들것에 눕힌 채로 밖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극복하는 데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힘이 들 거 아니야. 이 친구가 몸무게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렇죠? 2번째,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피해서 집 위로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집 위로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올라갔더니 지붕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힘을 지붕을 파내고 뜯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질 것을 매달아서 아래에 내리는데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힘을 지금 장애물들을 극복하는데 다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장애물들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들 너무 멋진 거예요. 이래서 이 장면들을 상상하고 생각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모든 힘들을 이러한 장애물, 눈앞에 놓여져 있는 제약들을 극복하는데 힘을 합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사용해서 지금 우리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뚫어내고 극복하고 이겨내는데 사용하고 있는 너무나 멋진 모습들. 진정한 어벤져스 팀이구나. 그 누구도 이들을 막을 수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신기하게도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없으면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살아가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을 다 찾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고백하지만 처음으로 군대에 있을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다양한 길로 피해갔습니다. 네, 원래 장교가 이제 넘지 말아야 될 범위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네, 더 이상 여기까지. 네. 뭐 어디가 길이 막혔다, 뭐 헌병대가 있다, 뭐 그러면 사랑하면 서울로 오는 길이요 수천 가지 길이에요. 경호에서 다 짜져보면 그죠? 가려고 하면 못 갈 수가 없어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가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대요. 아 못하겠다. 아 열심히 했어요 나. 아 포기해야지. 최선을 다했는데 그만해야겠다. 나를 막고 있네. 아 많은 사람들이 있네. 아우 뚫어낼 수가 없네. 아 그럼 집에 가자. 최선을 다했어. 아 지붕에 올라가는데 지붕이 막혀 있네. 아 다시 돌아가자. 괜히 올라왔다. 그렇죠?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핑계를 대고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친구들은 지금 보면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를 사랑했나 보죠. 그리고 정말 이 장애물들을 극복할 만한 그러한 대안을 만들 만한 그러한 마음과 진심과 그런 에너지와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금 눈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극복하는데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진 친구들이죠. 그런가 하면 이 어벤져스 팀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목적은 예수님이었어요. 방향은 예수님이었어요. 목적 단 하나,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것,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세워 눕혀 놓는 것,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지금 그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그 방향, 목적,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만나면 달라질 수 있어.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손만 대시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이 친구도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5명 다 같이 여행 갈 수 있을 거야.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돼. 이러한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의 이런 행동을 일으키는 마음속에 이 진심 어린 이 친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지 않았겠냐고요. 아픈 사람을 보면서, 사랑하는 아픈 사람을 보면서. 제가 아까 어머니 모시고 목요일에 병원에 갔다고 했는데 요즘 어머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어머니 좀 그만 염려하셨으면 좋겠다. 그만 좀 불안해 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뭐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더 마음을 많이 써야겠다. 연락을 더 자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옆에서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장애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병이잖아요. 병. 중풍병이 장애물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우리 안에 여러분 각자의 연약함이 있어요. 미숙함이 있어요. 나 이것밖에 안 돼. 또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또 오늘 결단을 해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미숙함이 있다는 말이죠. 결단하고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마치 병과 같이, 중풍병자와 같이, 그렇죠? 암이 마비가 온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내 안에 연약함 때문에, 내 안에 어떤 병적인 부분 때문에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애물이 많은 사람들이었잖아요. 많은 사람들, 내 주변에 놓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물이 될 때가 있어요.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 때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학교 친구들과 친한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운동을 하든지 뭐 게임을 하든지 다양하게 그 친구들과 집에 있는 것보다 노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내 고민은 뭐였냐면 이 친구들 다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나는 교회를 가야 되잖아. 교회 모임을 가야 되잖아. 그럼 이 친구들과 헤어져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친구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물론 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계속 그 친구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는 나쁜 친구도 아니었거든요. 저를 위해주고 저를 생각해주고 돈도 잘 벌어주고 빌려주고 그렇죠. 가방도 들어주고 필기도 보여주고 그렇죠. 멀고도 사주고 굉장히 좋은 친구들. 예? 저희 집 앞에서 기다려주고 예. 좋은 친구들이었단 말이죠. 제 고민이 그거였어요.
나는 교회에 와 있는데 내 친구도 저기 있네. 저 친구 놀고 싶은데 나는 교회에 와 있네. 이런 사이 속에서 어떻게 이 친구들이 교회에 다닐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이 친구들, 친한 친구들은 교회 안 다니니까 예수님 안 믿으니까 심판을 받는 친구들이야? 막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대입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중요한 건 결정적인 순간에 결과적으로 그 친구들은 내가 예수님을 더 믿고 싶고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친구들이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놀러 가자, 여행 가자, PC방 가자, 축구하러 가자. 계속 나에게 예수님께 근데 고민하면서 나는 더 지금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 싶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갈림길 속에서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주변에 많은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놀리는 사람들, 그렇죠? 가족들이 될 수도 있죠.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장애물이 뭐였어요? 지붕이었잖아. 지붕은 환경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잖아. 그렇죠? 주변 환경이, 주변 조건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예수님 더 믿고 싶고 말씀 더 묵상하고 싶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지금 학생의 신분이, 이 환경이, 조건들이, 이 시대가 여러분들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제가 적용하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의 힘을, 여러분들의 힘을 어디에 쓰고 있니? 이게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의 힘, 여러분 에너지가 있잖아. 여러분 힘이 있잖아. 여러분 젊잖아. 여러분들의 힘을 어디에다 쓰고 있냐? 질문해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이런 장애물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너무 쉽게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쉽게 내가 최선을 다했다 결정짓고 나는 이거야, 여러분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면서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토요일 밤 늦게까지 뭐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새벽까지 부모님 몰래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그런 세상적인 것에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주일날 예배에 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적용하자면 그 사람은 에너지를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쓰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여러분의 체력이 있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토요일 밤 새벽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새벽까지 여러분 에너지를 다 쏟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힘을 쏟는 사람은 아닌 것이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했다면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힘을 아끼십시오. 비축하십시오. 그리고 이 주일 예배 시간을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은 온 힘과 에너지를 쏟아내는 시간으로 잘 활용하십시오. 예배 전에 모든 힘을 다른 데 다 쓰고 힘도 없이 빛도 없이 눈이 풀려 있는 그 상태로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삶 말고요. 한 구절 묵상 모닝글로리 포기하지 말자니까요. 여러분 에너지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온 마음을 들여서 이거 하겠다고 결단하고 노력하면 여러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힘과 에너지를 말씀 묵상하는 데 쓰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질문해보는, 점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니? 두 번째 질문, 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질문.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평가예요. 이 중풍병자의 평가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지금 이 중풍병자 모든 사람, 이 친구들도 이 중풍병자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장애물을 극복해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앞에 지금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중풍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 5절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 친구들, 이 어벤져스 팀이 믿음이 있었구나.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손 대기만 하면 이 중풍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주목해 주시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장애물을 뚫고 지붕을 뚫고 지금 예수께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하, 정말 중요한 장애물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네 번째 장애물이 뭐예요? 죄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는, 이 장애물은요, 이 사람이 에너지와 힘을 들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는 장애물이었죠. 근데 이 죄에 대한 장애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무엇을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어제 한 구절 묵상 본문인데요. 17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는 작은 자라 칭하셔요. 그리고 이 본문 스토리 다음에는요, 세리와 죄인들과 이제 식사하는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되게 정죄하고 되게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병든 자라야 의사가 쓸데있지 않느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의사로 왔는데 나는 건강한 자를 지금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예수님이 필요하니? 라는 그 질문은 여러분들이 작은 자인 걸 인정하냐, 중풍병자와 같이.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냐, 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작은 자라고 인정한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야, 건강한 자야, 의사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면 살겠죠.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작은 자인 거 인정합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인 거 인정합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자입니다. 인생을 살면 살아갈수록 내가 하는 거,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뉴스에 보니까 나사에서 이제 달 탐사를 해서 달에 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막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고 뭐 인도와 러시아와 미국과 뭐 우주 강국들이 지금 막 달려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류의 역사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지점에서 발견한 게 뭐예요? 달에 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이 거대한 우주에 티끌만큼한 부분도 발견하기 어려운 존재가 작은 우리 인간들이에요. 근데 인간은 너무 교만해서 마치 자기네가 큰 자인 것처럼, 마치 우리의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큰 일을 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자연재해 앞에서 혹은 내 인생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 앞에서 그런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야? 너는 작은 자다. 너는 작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분적으로 의인이 됐지만 존재적으로도 죄인이고, 이 중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작은 자이고 죄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과 모든 젊음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볼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찬양이죠.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한 번 더요.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나의 상처와 아픔,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나의 슬픔과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치료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아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지극히 작은 자일 뿐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 조금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힘, 나의 에너지, 나의 젊음, 나의 모든 것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눈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뚫어내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으로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힘을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와 의지를 동원하여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쏟아낼 수 있도록, 이길
이겨낼 수 있도록 집중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뚫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제사함과 치유와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와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오니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모든 힘을 쏟아붓고 모든 애들을 사용하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우리의 젊음을 드리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 중풍병자의 관점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들 것에 이렇게 장애물들을 같이 극복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침상을 내려놓았던 우리 친구들 4명의 친구들의 관점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해져 버린 주변에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중풍병자를 모른 척하지 않고 이 친구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중풍병자를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가까이 데리고 나아갔던 그 4명의 친구들처럼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친구들, 우리 반 친구들, 예배 때 보이지 않는 친구들, 또 예배 때 온전히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 모른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족의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나의 자녀들 모른 척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내가 나의 젊음과 나의 에너지를 사용하여서 그 소중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 또 예수님의 만남에 필요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그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무기력감 가운데 빠져있는 그래서 누구보다 아니 어쩌면 저보다 그 친구가 그 소중한 사람이 예수님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 소중한 가족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것에 나의 에너지와 나의 힘과 하나님 나의 젊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우리의 팀워크를 통하여 하나님 그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제사함을 얻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 주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
우리의 힘을 다 사용하여서 아멘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 작은 장 전한 나를 돌아보신 전한 나를 돌아보신 아멘. 하늘 가는 것까지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힘과 에너지를 다 사용하여서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천하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은 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천한 자들임을 인정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를 쓸데없이 허무한 것 가운데 허비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쏟아 부을 수 있도록 그 힘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가 하면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도 더 예수님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마치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어쩌면 저보다 더 예수님이 필요한 우리 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나의 힘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작은 성김과 기도를 통하여 그 친구도, 그 사랑하는 사람도, 그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사함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이 그 사랑하는 그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어떤 장애물들도 있다 할지라도 지붕 뚫고 예수께 모든 장애물들 극복하는데 나의 모든 에너지와 힘과 젊음을 쏟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나의 작은 성김과 나의 작은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결단하며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등부 친구들. 오늘도 돌아온 광고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험 기간인데 모두 힘내서 시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광고입니다. 빠밤. 모닝글로리 신청. 9월 10월 모닝글로리가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모두 참여해주시고 등굣길 아침부터 말씀 묵상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9월 10월 묵상러를 더 모집하고 있으니 신청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광고입니다. 빠밤. 특색 특송 선착순 마지막 10명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 용기 내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팔 쫙 펴고 하나 둘 셋 빛이 있으라. 다음 주에 만나요.